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저희 죄 많은 인생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생을 바르게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오해와 거짓으로 살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내용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말씀들입니다.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는 이 비유가 뭡니까? 앞에서 했던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비유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듣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듣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즉시 잡고자 했다. 19장 48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47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그에게 귀 기울이더러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시면 백성들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즉시 체포하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자신들이 저 악한 포도원의 농부라는 것을 예수님 비유를 듣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막고자 했다. 즉시 잡고자 했다. 그렇지만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잡지 못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말로는 늘 하나님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하지 아니한가? 참으로 심히 두렵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다가 어떤 생각을 갖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자신들이 산헤드린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자신의 원수를 죽이는 그런 일을 계획을 하죠. 이 아주 고단수의 그와 같은 정치적인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며 좀 표현이 확 와닿지 않죠. 총독의 정치적인 권리, 다스리는 통치권이죠. 총독의 통치권과 총독의 권세, 사법적인 권세, 체포하고 심판해서 처형할 수 있는 당시 로마 이 총독부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로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 자신들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바른 말씀하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세상의 강도들, 사기꾼들, 조직폭력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정탐들을 보냈다. 이 정탐은 우리가 보통 이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살피고 진지의 형세를 살피는 그런 용어인데 여기서는 정탐학이라기보다는 이 밀정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처럼 가장해가지고 그래서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딱 책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마의 통치권, 로마의 사법권에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하는 선동을 했다는 그런 이 제명으로 로마 총독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이 예수님께 이 추종자 같은 그런 표시를 하여서 예수님의 안심하고 나오는 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증거라 그러면서 이제 총독부에 이 고발하고요. 처형받게 하려는 그런 흉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들이 21절입니다. 그 정탐들이 예수님께 그 무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와, 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정말 이 훌륭하고 거짓이 없는 선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환심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 가식적인 미사 여구였고 그다음에 함정이 이제 나옵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왔던 그 차도살인을 할 수 있는 비책을 내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환심을 얻은 후에 이 올무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를 바치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오히려 공격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반대로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이 총독부에 저항하는 게 그 법적인 그와 같은 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 예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이제 책을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넘길 수 있는 그들의 필성 논법, 빠져나갈 수 없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들로 아주 그 흉계를 꾸며서 완벽한 이 함정을 파서 빠뜨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기다린 거예요. 이 답변을 해도 걸리고 저 답변을 해도.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일을 했던 이 정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 헤롯 당은 그렇지 않아요. 헤롯 당은 반로마 그 전선에 서서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이들이 서로 관계가 서로가 이 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였어요. 헤롯 당이 봤을 때는 헤롯 당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열심당과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헤롯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평소에 서로 반목하던 사이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데는 둘 다 뜻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동의 적으로 예수님을 삼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 해도 옳지 않다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그와 같은 함정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자, 그러자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구세주로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오신 신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마는 그러나 그 예수님이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말씀들도 너무나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의 꾀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질문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훤히 아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합니다. 지금 다음번에도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와 같은 대처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너무나 지혜로워. 역으로 질문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이야기. 우리는 질문하니까 그게 답변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가는데 여유가 없으면은 O냐 X냐 추궁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다. 그 당시에 사용되던 로마의 공식적인 그와 같은 이 돈입니다. 그 동전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동전에도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위인들의 얼굴 같은 거 화폐에도 그 사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전에는 그게 없네. 지금 동전에는 이순희 장군이 있네. 500원짜리인가. 그리고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100원짜리인가 거기 동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없어져 버렸네요. 없어져 버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아무 데도 오른 적 없고. 저건 이게 오래된 전통이요. 오래된 이 나라의 황제의 그 옆모습을 부조로 얕은 부조로 이렇게 새긴 그 동전입니다. 실제로 이 동전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새겨진 인물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시대에 그 당시의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요.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그들에게 역으로 답변하게 합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그래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질문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는데 바치라.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빠지지 않고 건너갑니다. 이 답은 전혀 이 로마 총독의 의해서 죄로 취급될 그런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이사의 나라,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로마, 그 나라는 세상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하나님께 이 속한 것, 그 하나님께 바치는 태도가 어떤 것일까? 가이사의 것은 액수가 많으면은 그것이 좋아하는 그런 세금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20장 41절에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다음 누가 매일 성경 보시면은 2장 4절까지를 20장 내용과 같이 붙여놨어요. 왜 그러나 하면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이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연속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연부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하나의 모델로 이 말씀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완벽하게 필성 이 논법을 가지고 진퇴양난에 빠뜨려서 책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들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솜씨가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겨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따로 봐서는 안 되고 지금 계속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안에는 헤롯 당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와 같은 공세가 이어집니다. 자, 27절에서 3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소개하면서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만은 사실상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영어로 리스럭션이거든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부활을 믿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다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전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동성애가 세계에서 많이 성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인가요? 거기에서 세계 동성애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유대인들하고 다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말로서 전쟁을 하는 거죠.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의 아내를 형을 취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자, 형사취수법이라 그러죠. 형사취수법. 대를 잇기 위하여 이 마지의 아내가 마지가 먼저 죽었을 적에 과부된 그 여인이 그 가족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둘째 이 동생과 관계를 해서 그 자녀를 낳는 그런 이 형사 취수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8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이렇게 나오죠.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모세의 글을 인용합니다. 32절입니까? 37절.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러죠. 질문도 모세를 하고 답변도 모세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다른 성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그들의 신앙의 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 역사서나 이 선지서, 우리는 역사서, 선지서 가죠. 그건 그들은 한 개 다 선지서예요. 역사서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열왕기 그다음에 사무엘서 이런 것들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히브리 성경에는 선지서. 그러니까는 이런 책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율법만을 그들은 하나의 신앙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나오는 형사취수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한 이들과 구별되는 사두개파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합니다. 모든 분파가 합동하여 악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의도적인 접근은 이 부활을 주제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다른 어떤 이 파벌들이 믿는 그 부활에 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걸 우리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함께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는 평소에 그들이 주장하던 이야기였어. 그래서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형이 죽으면은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굳이 이제 그와 같이 해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 이들이 부활 때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7명이 다 이 남편의 역할을 했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평소에도 부활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적에 부활의 이 가르침이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방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항상 부활의 없음을 주장할 적에 내세우는 전형적인 그와 같은 논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할 말을 있거든요. 필성 논법이야. 필성 논법. 이 논법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 앞에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성 논법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쉽게 넘어가 버렸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함정을 파고 진퇴양난의 예수님을 받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7 가운데 누구 하나 택일적 답변을 유도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O입니까? X입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7명 가운데서 선택의 택일이 질문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자기들은 완벽하게 이제 함정을 빠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쉽게 이것을 넘어갑니다. 자,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다시 넘어뜨리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여러분 끝에 나온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예요. 자, 그 질문. 자, 그렇게 택일하라는 이 유도 신문에 예수님은 빨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들이 하는 논리 자체가,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는 관점밖에 없어요.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현실적이야. 그래서 권력지향적이고 산헤드린을 주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 성전 관리를 주도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의 바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 및 저 세상은 곧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 가는 이 말씀이 휘오스토 에이노스 하는 말씀인데,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앞에서 언제 나왔느냐 그러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적에 이 세대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할 적에, 그때 이 세대의 자녀들인데 여기는 이 세상으로 하고 거기는 세대라고 해서 다른 것 같은데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현실 생활을 현실의 인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한 이 세상의 이 차원. 그런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에 산다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원이 아니라 여기는 다시 죽음이 없는 곳이고,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완전히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현세지향적인 한계를 가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지극히 현실적인 그 세상의 이 세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암시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 땅의 현세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앞에서 나왔던 만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을지도 같은 지금 원리잖아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하면서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시야를 열어주고 그들의 사고의 한계를 깨뜨려서 하늘에까지 그들의 사고가 미치도록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거기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이런 일들이, 이런 이 땅에서의 이 현실적 차원을 초월한 그와 같은 하나의 이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 땅의 질서가 그 땅에서도 옮겨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 부자였고 이 땅에서 권력자였다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저기 가서도 그런 연속이 되지 않는다. 전혀 단절된 세상이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앞에 나왔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런 차원이죠.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죽으니까는 아무런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대받지만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이와 같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부활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부활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에 관해서 가장 가르침을 깊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부활에 관해서는 가장 이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말씀하니 그들은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럽니다. 부활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같아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명분.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상태는 천사와 동등한 이 현세적인 질서, 현세적인 그와 같은 것과는 구별되는 초월적인 참 다른 차원의 삶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이별하는 것도 없다. 이 땅에 있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분쟁들, 전쟁들 당연히 없고요. 거짓말하는 자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람 간에 믿지 못하니까는 경찰이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관이 견제하면서 유지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속한다. 부활의 나라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현세적인 이와 같은 판단과 이 부활의 판단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전제다.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저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다시 강조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즉 부활한다는 것은 모세도 너희가 인정하는 모세오경에 모세도 그렇게 말씀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글에서 주님을 모세가 부를 적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렀다. 유명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이들이 다 동시에 살아있는 죽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끝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고 38절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과는 하나님 무관하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다. 죽음은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지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의 주고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거야. 영생의 나라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왜 사망이 왕노하는가? 그렇게 우리 질문하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망 자체의 존재가 없다. 개념 자체도 없다.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땅에 이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이 체계와 저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사는 것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질서에 이 생명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저 물속에 있는 것은 밖에 나오면은 죽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는 더 활발하게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차원과 저 세상의 차원은 그렇게 다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논쟁이고 자 그러자 39절입니다. 그 말씀을 듣던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짤막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런 게 누가복음의 그 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짤막한 말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걸 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는 잘 말씀했다고 찬동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왜냐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 논쟁이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서기관이 이 바리새인의 코를 사두개인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생각과 동일하다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다. 자,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논쟁은 사도행전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그 바울도 똑같이 이 부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적에 이 바울의 말이 이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부활을 전가할 적에 바울 편을 드는 것이 26장입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확연한 차이가, 견해 차이가 있었고 주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장을 하니까는 서기관이 선생님 잘 말씀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었어요. 이 그들은 아마 사두개인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유구무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관계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이겨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두 번째 부활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사두개인들의 잘못에, 사두개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며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사람의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했는데 역부족.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의 지혜는 맥을 추지 못하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쑥 쭈그러드는 모습을 봅니다. 26절에서는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40절에는 감히 더 물을 수 없으나 침묵했죠. 할 말을 잃어버리는 완벽한 예수님의 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를 무색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